그리고 오늘 이제 하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오늘 이야기는 약간 좀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신학적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여러분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NCD를 이제 접하고 있는데 NCD를 우리가 이렇게 결과물만 이렇게 가지고 사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제 슈발츠 목사님은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체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책을 좀 읽어보니까 제가 감탄했어요. 그리고 감탄했다는 건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에게 이 계시가 임했을 때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걸 계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그 교회 성장에 그런 있는 것들에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그리고 교회 성장이 왜 이렇게 실용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모든 문제를 자기가 이제 이해하게 됐고, 교회 성장의 그런 이론들이 막 다르고 서로 결론이 나지 않는 그 이유들도 사실 신학적 배경이, 신학적 접근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한 20년 전에 산 것 같아요. 책을 보니까. 그래 다시 읽는데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해가지고 읽다가 포기한 책인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또 제가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또 다른 어떤 종교교육과 같은 개혁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 세계와 또 영적 세계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저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하여튼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에는 양극성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 그죠? 남극과 북극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침반이 그 SN을 S, South, North 해가지고 딱 되면은 어디가 북쪽인지 알아서 세계 어디도 배를 타고 가도 다 갈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꽃에도 보면 꽃에도 암술과 이렇게 수술이 있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자연에 존재하는 또 생명체에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양이고 그 여자를 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음양이 만나면 뭐가 생겨요? 아기가 생겨요. 그냥 서로 끌려가지고 이게 같이만 있기만 해도 아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칙,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고방식도 이렇게 양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우리는 많은 신학적 오류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도 많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경직된 사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역, 그리고 우리의 평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생명체적이고 유기체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극적인 이 사고방식의 체계를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교회 사역도 변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의 세계에도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너무나 옳다고 확실하고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아주 고착화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그 사고방식의 틀에서 넘어가는 건 다 아웃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단이라고 심지어 막 표현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이제 사고 체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 굉장히 유연한 사고, 그리고 생명체적인 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몸과 맞는 그런 사고법을 또 여러분하고 소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양극적인,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양극성,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적인 것이 만약에 그 남극이면 정적인 것은 북극이고 이런 식으로 양극성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갔죠? 얘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간지 알 수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2장 넘어갔네. 자, 동적인 극성과 정적인 극성의 특징이 뭐냐면, 양쪽이 다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한쪽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동적인 이 극성의 특징이 뭐냐면 유기체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2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속성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교회는 또 뭐예요? 조직이기 때문에 회사처럼, 동아리처럼 뭐예요? 조직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체의 특성과 유기체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보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적인 극성은 뭐냐면, 동적인 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정적인 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는 우리를 산돌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동적인 거예요. 집이라는 건 뭐예요? 정적인 거죠. 구조죠, 구조. 예. 성경도 그래요. 산돌, 살아있는, 돌은 돌인데 뭐예요? 살아있는 돌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는 동적인 거고, 돌이라는 거는 정적인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가 이런 양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면서, 동적인 극성이 뭐냐면은 유기체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유기체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적인 특성은 뭘 갈구하냐면, 동적인 특성은 자유를 갈구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뭐예요? 자유를 갈구하는 이런 영적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쪽은 동적인 것은 뭐를 생각하지 않아요? 구조적이고 조직체적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바로 영적 지상주의, 영적 지향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동적인 특성은 영적 지향주의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체, 교회는 조직체다. 그 조직을 잘 만들고 잘 효율성을 높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막 푸시를 하고 막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조직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쪽에 말하는 정적인 극성을 강조하는, 정적인 극성 쪽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방법 지향주의라고 말하죠. 지향적. 그리고 옛날 시바지 목사님 옛날 책에 보니까 나는 옛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제도주의적, 제도 중심적. 이 제도 있잖아요. 조직, 제도. 이런 제도 중심적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적 면이 다 있어서 이 제도적인, 조직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은 마케팅도 사용하고 실용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람만 많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적인 구조를 이제 많이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방법 지향적으로 세우고, 이 정적인 것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구조화하고 질서를 만들어요. 질서. 여러분, 어떤 거를 질서를 세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리적으로 질서를 세운다는 거는 뭐를 추구하는 걸까요? 네? 안정입니다. 안정. 이게 좋으면서도 이게 함정이에요. 조직을 만드는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구조를 만들고 안정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자유를 찾아가고, 하나는 안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역이 안정을 찾아가는 쪽으로 구하면은요, 이제 막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자유를 찾아가면 또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동적인 극성은 뭐예요? 자생적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쪽은 뭐예요? 정적인 극성은 방법지향주의적, 이쪽은 뭐예요? 사람이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 동적인 극성을 동적인 극성을 그런 관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수도 없고 잘하게 할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저의 많은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조직을 강조하고 이쪽 정적인 극성의 그런 관점을 갖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는 얼마든지 노력해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려와라. 예수 잔치 할 때 뭐예요? 요번에 몇 명 우리 데려옵시다. 이거 몇 명 데려옵시다. 막 할당 주고 막 해서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조직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쪽 정적인 극성을 생각해서 교회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는 잘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쪽에 동적인 극성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양극성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이게 잘 안 넘어가죠. 컴퓨터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스탁 됐어요. 이게 반응이 좀 느려요, 지금. 제 건 터치라 이렇게 막 커지고 작아지고 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안 넘어가면 소용없죠. 넘어가질 않네. 이게 녹음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적인 극성과 정적인 극성을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양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유기체고 왼쪽은 동적인 극성은 뭘 말하냐면 동적인 극성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믿음, 그 다음에 교제, 섬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조직체입니다. 유기체가 아니고 조직체는 뭐예요? 정적인 극성인데 믿음은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은 구조적으로 볼 수 있고 질서를 가져야 되니까 믿음이 뭐로 표현되니까? 교리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라든가 이런 교리 있잖아요. 그거는 동적인 구조가 극성이 아니라 뭐예요? 정적인 극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 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할 때에 성경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제를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이 뭘까요? 성례전은 설교, 성찬식, 예배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구조 속에 조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섬김이 있죠. 섬김은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섬김은 은사 중심입니다. 은사를 따라 이렇게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성령에는 우리가 이번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베드로서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고 돼 있죠. 그럼 모든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데 그 힘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집사님 이런 것처럼 뭐예요? 교회에 직분이 생기는 거죠. 직분. 그런 것처럼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PPT에 나온 것처럼 유기체 이쪽에 동적인 극성이 뭐를 만들어요? 정적인 극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영이 나타나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보이는 피조의 세계물로 조직화되고 형체화되는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 이 교회도 어떻게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힘과 파워와 거기서 보이지 않는 세계, 내면적인 세계에서 믿음과 교제와 이런 섬김들이 다 있는데, 그런 파워들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로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창조 하나님이 구조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제가 실제적인, 여기 우리 선교단체에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선교단체가 교회냐? 선교단체가 교회냐? 예수 큰 사람 교회는 교회랑 붙었으니까 교회라고 아는데, 선교단체는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거죠. 선교단체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다 똑같이 하는데, 선교단체는 왜 선교단체고 교회는 왜 교회라고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여러분? 뭐로 구분하겠어요? 우리 배운 거를 여기서 적용한다면 동적인 극성과 정적인 극성에서 어떤 거로 구분하시겠어요? 정적인 극성밖에 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정적인 극성은 교회의 조직처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교회의 표지란 말을 썼어요. 교회의 정적인 극성으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말씀과
성내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설교가 있고 교리가 있고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내전이 뭐예요?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침례식을 하고 예. 한 단계 더 나가서 사실 여기도 아까 앞에 여기 나오지만 직분 목사님이 있고 이렇게 누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내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새가족부에서 이런 내용을 사실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들은 풍월로 제가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면은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교회 아닌 줄 알 때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뭐냐면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성내전이 있어야 되고 침례식과 침례교 두 개만 그 성내전이라고 표현하면 원래 성내전이라면 안 쓰고 우리는 의례 규례란 말을 씁니다. 성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에서 사실 어떤 쓰는 말이에요. 카톨릭이 7가지 성내전이 있잖아요. 7가지 성내전이 뭐냐면 그 성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해성사, 그 다음에 떡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미사에 참여하고 이런 모든 거 혼인성사, 이런 성자를 붙여요. 그게 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그래서 정적인 극성을 가장 강조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가장 정적인 구조를 가장 강조한 교회가 카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루터는 카톨릭 교회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와 그런 교회의 동질성을 약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은 했지만 말씀과 성내전이라고 하는 교회를 표지하는 외적으로 표지하는 구분하는 그것을 갖다가 말씀과 성내전으로 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러면 선교단체는 그런 교회인이 아니냐? 선교단체도 뭐예요? 목사님도 있고 거기 뭐 대표가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성찬식과 그런 침례식이 있다면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선교단체가 만약에 뭐 이거는 성경이 전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종교교육과 이런 성경적인 어떤 가지 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정하긴 한 건데 이게 꼭 맞다 하고 성경적으로 주님이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에 제가 자신이 없어요. 단지 뭐예요? 우리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선교단체들이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다 교리, 성내전, 직분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라고 말하는 그 사고방식이 어디서 온 것이다? 정적인 극성의 관점을 가지고 본 것이라는 것이죠. 예. 제가 말하는 이유 좀 알겠어요? 예.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양극단적인 사고방식의 위험성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건 거기서 시바르스 목사님 책에서 사진 찍어 왔는데요. 그 좌로나 우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연적 교회 성장의 관점이 있죠. 자연적 교회 성장의 관점은 뭐예요? 동적인 극과 정적인 극을 동시에 갖는 양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무슨 사고방식이요? 양극성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양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 치우치게 되면 뭐예요? 이원적 사고를 가져요. 이원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원적 사고의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자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예수님이 뭐로 온 걸 부인한다 그래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럽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영으로 존재해야지 물질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은 진짜 나타난 게 아니라 가연설이라고 했어요. 가연. 하나님은 영이신데 몸으로 보인 것뿐이지 실제로는 몸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 신학적인 걸 주장하게 되냐면 이원론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둘로 나눈 거예요. 영과 육을 나눈 거예요. 즉 영과 물질의 세계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이 그것을 입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원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영주주의, 대표적인 영주주의입니다. 근데 이 영적 지상주의, 영적 지향적, 영적을 많이, 영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영은 중요한데, 보이는 이런 구조나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고방식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육은 악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익한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물질의 세계에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게 영주주의자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 영인 것은 거룩하고 이 창조의 피조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 악하다고 하는 것. 이런 개념은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 피조에 속한 것이 악하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필요도 없고 악한 걸 창조하게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뭘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육체는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아주 선언하신 거거든요. 물질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쓰임을 받으면 물질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레이기에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해진다는 개념. 그것이 레이기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런 것처럼 이원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교회를 볼 때 영적인 거, 아까 말한 믿음, 교제, 섬김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선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거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선해요. 그렇지만 이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영적 지상주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영이 만들어내는 조직이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 보이는 창조에 하나님이 영이 오시면 창조물을 만든 것처럼 이 어떤 영적인 그런 동적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입을 수 있는 옷 같은 보이는 구조를 만들어내시는데 그 구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악하다 그러고 약간 보수적인 경우는 뭐예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는 하다. 그래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예? 확실히 필요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다 보니까 필요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뭔가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 성장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바대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원적 사고예요. 즉, 이원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뭐예요? 한쪽은 필요하고 한쪽은 보긴 보는데, 두 개를 보긴 보는데 뭐예요? 한쪽만 인정하고 한쪽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바라치 목사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뭐라냐면, 스테레오에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양극성이면은 좌우에 나오는 스피커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원론주의자, 영적 지상주의자들은 뭐냐면은 한쪽을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뭐만 들어요? 한쪽만 듣는 거야, 한쪽만. 예? 한쪽만 듣고 한쪽을 못 듣는 거예요. 이제 비로 들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몬타니우스가 뭐냐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 엄청난 신유와 능력이 막 나타나 방언하고 막 초대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조직을 무시하고요. 어떤 질서와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성령의 오직 뭐만 따라가면 된다? 성령의 역사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계시하는 내용만 중요하지 그런 어떤 조직이나 직분이나 말씀을 교리화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체계화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도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성령의 계시는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S교회. 그분도 그렇게 믿어요. 예. 그분도 성서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자기가 쓴 책이 지금 있는 서신서의 책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똑같은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내가 받은 그 영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영적, 지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네. 자, 그럼 반대로 이쪽 우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로 오면은. 우로 치면은 뭐냐면 이론적 사고라는 거죠. 이론적 사고는 뭐냐면은, 이론적 사고는요, 이 둘을 하나로 봐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적인 면과 조직체적인 면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걸 뭐예요? 유기체적인 면을 빼버리고 뭐예요? 유기체적인 면과 조직체를 하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적인 면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체적인 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에. 그래서 조직체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조와 시스템과 교리와 신학으로. 예?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제도를 강조한 교회가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제도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구조라고 할 때 꼭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무슨 예를 들면 뭐 교회 행정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시스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구조 속에 교리로 바뀌었어요. 교리. 그래서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개신교도 여러분 개신교도요 굉장히 이 제도적이고 방법지향적인 게 많습니다. 개신교 중에 보수적인 교단은요 자기들하고 조금만 교리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아웃이에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질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 경계선이 있어서 경계선에서 벗어나면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은 그 경계선이 더 넓은 사람이 있어요. 넓은 교단이 있어요. 침례교는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더 넓은 데는 이제 자유주의 교회, 저 감신대나 뭐 아주 그냥 막 리버럴한 이런 데 더 넓죠. 굉장히 경계가 넓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이단 아니야. 다 받아줘. 근데 굉장히 경계가 좁은 사람도 있어요. 경계가 좁은 사람은 뭐예요? 그 구조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치밀하죠. 그래서 교리화 시켜가지고 그 교리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아웃인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어느 정도냐면요. 카톨릭 교회는 트렌트 공회라는 역사적으로 공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종교개혁이 반종교개혁으로 카톨릭은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반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예수회라는 걸 만들어서 루터가 막 종교개혁을 하니까 반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카톨릭을 수호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카톨릭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 카톨릭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한 회의를 트렌트 종교회라고 그래요. 그 트렌트 종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자, 우리는 개신교는 성령을 직접 받아야 이렇게 뭐 하다못해 진짜 은사주의적으로 사도행전에 따라서 방언도 받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카톨릭은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지명한 2대 교황 있잖아요. 2대 교황인 것처럼 그 성령이 안수를 하잖아요. 교회가 인정한 직분에 따라서 직분자가 안수를 하면은 성령이 다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뭘 강조하기 때문에 관점이 정적인 것을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제도적이고 이 구조적인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뭐만 하면 뭐예요? 마치 주술처럼. 주술이라는 게 뭐예요? 뭘 외우면 주술을 외우면 주문을 외우면 어떻게 돼요? 뭐 결과가 나오는 게 그게 주술적인 거잖아요. 마술적이고.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하고 뭘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믿는 구조. 그게 바로 이 구조적인 이쪽에 정적인 그런 관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요 안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수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 무호설까지 만드는 거예요. 교황은 뭐예요? 교황은 인간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절대로 뭐예요? 틀리게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교황 무호설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제도, 직분, 그 직분이나 어떤 제도에 부여한 영적 권위가 너무너무나 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서 질서 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둬놓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슈바이처 박사 이런 사람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아주 굉장히 영감 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이 성령, 진짜 성령. 이제 이 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어떨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요, 이쪽 두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나타나시고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좀 너무 막연하긴 한데, 여러분이 배운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인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계시나, 네. 일이나, 네. 환상? 예. 맞죠? 예. 굉장히 어떻게 책 보셨어요? 그런 거죠. 굉장히 뭐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굉장히 초월적. 그러면은 영성지상주의자들은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초월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계시적이고, 환상과 내면적이고, 이런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은밀한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이루는 그거가 성령이라서 나타나죠. 예. 요게 이제 개신교의 성령론이에요. 예. 개신교의 성령론은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성령은 말씀을 해석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성령 언제 역사하신다? 안수할 때 역사하신다. 안수할 때 그것이 그대로 성령이 100%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성령론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서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카톨릭은 제도를 통해서 성령을 가두어 들인다는 거죠. 성령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인간이 통제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럼 개신교는 어떻게 했냐? 개신교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신교는 너무 성경에만 성령을 가둬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성령님은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은 어떨 때 나타나냐? 예수님을 높일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누굴 높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든 일을 나타날 때, 그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말로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말할 때 어떻게 돼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면서 슈바이처가 뭐라고 말했냐면, 굉장히 영감 있는 말을 했는데,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도 나타나시지만 역사적으로 나타나신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이건 슈바이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그리스 철학이 뭐냐면은, 영지주의가 사실은 그리스 철학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냐면, 플라톤은 특별히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이데아. 아이디어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영어로 쓰면 EDA잖아요.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들의 세계가. 거기는 100% 퓨어하고 완전한 그런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데아의 세계에 반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지상 세계가 있는 거죠. 지상 세계는 벗어나야 되고 더러워지고 못 쓸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은 사실은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이 있잖아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헬라 철학에서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불러온 로고스의 개념은 뭐냐면 진리의 개념이에요. 헬라 철학에서의 진리의 개념은요, 인격적인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있어요? 우주를 설명하는 지혜예요.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에 비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에다 비교했거든요. 그럼 로고스에 비교하는 순간 히브리적이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 그분은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지만 어떤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뭐가 더 강해요? 사실은 뭐가 더 강하냐면 역사성이 더 강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역사성이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자꾸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신학교 가면 그걸 많이 해요. 자꾸만요, 본질이라는 얘기도 하고, 삼일체 얘기할 때, 알다가도 모를 철학 얘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본질.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이 됐어요? 자꾸 철학적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진리고, 절대 전능전능하시면서 스스로 자족하시고, 이거 제가 우리 신학교 다 배운 거거든요. 근데 배운 그 내용이 사실 어디 철학에서 온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헬라 철학에서 온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들과 이런 해석들이 헬라화된 거예요. 철학화되고 신학화하는 작업에서 철학적인 사고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철학적인 사고가 결국은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정적인 구조에서 교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리로 나타나면서 사실은 그 교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그런 이 진리와 그 인격과 이런 것들을 많이 어떻게 해요? 많이 변질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정론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잖아요. 신학적으로. 미리 정하셨다. 응? 지옥 갈 사람 안 갈 사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반응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인 우리를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가 싫으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또 복을 주시고 굉장히 뭐예요? 다이나믹하면서도 인격적인 역사적인 하나님. 초월성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굉장히 친근한 역사적 초월성의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반대되는 그런 역사성이라고 표현하면 역사성이 있는 이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초월적에서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교회 안에 삶 가운데서 내 삶에 현현하시는 구약에 막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지 않게 되죠. 않게 되고 하나님은 어디에 가져져 있어요? 우리의 사고 속에만 가르쳐져 있고 이 신학세계, 이 사고, 이게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인데, 로고스가 인격이 아니라, 그냥 또 사고, 사변. 그래서 막 머릿속에서 굴리는, 막 논리로 막 하는, 이런 것이 신학이 돼버리고, 그게 교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볼 때, 그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신학교에서 목사님들도 배워와가지고, 많은 헬라적인 그런 개념들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시도가 사실 이제 슈바르츠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두 기능이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서로 하나가 돼서 뭐예요? 서로 순환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기능적이라는 게 뭐냐면
구조가 이쪽 정적인 게 구조잖아요. 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을 동적인 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고 여기 만든 것처럼 저기서 일으키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동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뭘 만들어요? 보이는 구조를 만들어요. 교리도 만들고 직분도 만들고 성례전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건 인간이 시스템도 있죠. 뭐 예배 시간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섞여 있죠. 섞여 있고 이쪽이 뭐예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은요. 예? 인간이 만든 것이 뭐예요? 자극을 줘가지고 북돋는다는 자극을 줘서 뭐예요? 동적인 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선순환이 되도록 할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어요. 좀 되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하기 뭐냐면 그래서 루터가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종교교회 갈 때 하면서 루터가 이제 잡혀갔어요. 교황 앞에. 그럴 때 루터가 뭐라고 하냐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리스토텔레스 이건 제가 붙인 말이고 루터가 그 종교교육을 하면서 카톨릭 신학을 이렇게 쭉 연구해 보니까 중세 스콜라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나 중세 신학을 쭉 연구해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성경의 신학을 접목시킨 거예요, 다. 왜냐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헬라 철학을 도입했다는 걸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정말 생생하고 인격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이고 초월적이고 굉장히 사변적인 하나님, 헬라 철학화된 하나님과 그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발견하고서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초월적인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역사성,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임만을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할 때 의가 그 소유격이 목적격도 될 수 있고 주격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목적격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와 능력과 은혜를 다 누구에게 준다?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그 어부의 해석의 변화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사실. 루터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느낀댔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카톨릭의 그런 방법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계단, 로마의 바티칸의 거기 그 계단을 오르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하여 산다는 그 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전치사의 개념을 주격에서 목적격으로 바꾸면서 그가 그 계단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계시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연구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편과 로마서와 이런 걸 연구하면서 그런 어디에요? 그 설교 듣다가 그건 감리교 웨슬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루터가 회심하고 종교개혁 한 거 아니에요. 예? 루터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관념적이고 헬라 철학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숨 쉬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역사성이 있는 나와 동시대 역사를 살아가는 현현하시는 자기를 보여주시는 초월적인 분이 아니라 자기를 보여주시는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그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이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헬라 철학적인 그런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것들을 벗어나면서 종교교육이 이제 시작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계시됐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도 가지시면서 육체도 가지고 계신 양극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된다?
교회도 양극성을 가지고 유기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과 그런 보이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적인 이런 면이 함께 간다는 거죠. 아멘.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 사고를 하게 되면 방법지향적 사고방식이 되고 그냥 하나로 봐버리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카톨릭과 같이 안수만 하면 성령 다 받는다. 그리고 교황무호설 나올 정도로 무호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무호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은 무호하다고 믿지만. 예. 그런 이제 문제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방법지향적인 문제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사고를 가질 때는 뭐냐면 모든 건 조직으로, 인간의 힘으로, 제도로, 교리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예배, 영감 있는 예배를 하는데 예배는 정적인 걸까요? 동적인 걸까요? 두 개가 다 있죠. 그러면 정적인 거는 뭐고 동적인 건 뭘까요? 예배 순서가 예배 형식, 순서, 형식. 자,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설교는 정적인 걸까요? 동적인 걸까요? 두 가지 다죠. 설교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미 믿음을 표현했을 때 뭐가 된 거예요? 구조화되고 교리화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구조화되고 교리화된 것을 갖다가 구조적인 거를 강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냥 교리만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강하게 되면 어떻게 장로교나 이런 데 뭘 강하게 하냐면 교리교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교리교육을 강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저절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바꿀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무슨 관점이에요? 정적인 관점입니다. 정적인 관점이에요. 거기는 그거와 교리를 가리키는 것과 성령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만나는 건 또 다른 체험이죠. 카톨릭에서는 미사 떡만 먹으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믿습니다. 네? 떡만 먹으면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막 개차반까지 살더라도요 가서 고해성사하면 사제가 다 제 용서해주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뭘 통해서 받는 거예요? 떡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화채에서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주술처럼 무슨 기도하는 순간 떡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주술적이에요. 뭐만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영적인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개념? 정적인 개념, 극단적인 정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우리는 무슨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동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신교도 동적인 개념이 너무 강하면 아까 말처럼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전혀 뭐예요? 교회의 조직이나 직분이나 교리나 이런 거 뭐예요? 완전히 깡그리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직 뭐만 인정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만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조직이 생겨난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그걸 아까 극단적인 영성주의자들 있잖아요. 성령이요, 예언자라든가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그런 걸 많이 무시했어요. 그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막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겠어요? 교리가 불안한 거야. 말씀 가르침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리가 생긴 거예요. 직분도 생기고 반대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적인 게 정적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적인 걸 또 만들어내신 거예요. 정적인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아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 있어요. 이쪽에도 성령의 역사 있어요. 다 성령의 역사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론론적 사고로 이쪽으로 다 하나 해버리든가, 이원론적 사고로 저쪽을 완전히 무시하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시하든가, 이런 사고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고를 버리고 뭐예요? 양극성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죠. 설교는요, 이미 설교는 정적인 거예요. 구조가. 근데 거기에 설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적인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돼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아주 좋은
그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 영성지상적인 패러다임은 저저 이원적 사고로 가는 것입니다. 1차원적 사고의 결과는 뭐냐면 한쪽으로 다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원적 사고 보면은 이게 양쪽을 보면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로만 모든 것을 보고 이론적 사고, 이원적 사고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론적, 이원적 그다음에 양극성의 신학으로 인해서 교리, 아까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그 가운데 있는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이게 바로 자연적 교회 성장의 신학이에요. 여기서 이제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동적인 건 정적인 걸 만들어내고 정적인 것은 동적인 것을 자극해서 북돋아서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선순환의 사이클을 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동적인 것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정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적인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이게 다 동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적인 구조는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은 교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지만, 초대교회만 해도 뭐예요? 성경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막 쓴 게 돌아다녔잖아요. 예? 그러다가 300 몇 년에 종교회의에서 그때서야 정경화 66권인가요? 66권이 정경화된 겁니다. 정경화된 것도 누구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영성지향주의자들의 그 난폭한 교리 해석, 잘못된 교리 해석을 막기 위해서 정경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적인 구조를 갖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성령을 압도해버리고 교리로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윤리로, 사랑 대신에 이제 사랑을 윤리화시켰어요. 보이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사랑은 정신은 사라지고 동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뭐예요? 싸늘한 윤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더 발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 옆에 율법주의 나오죠? 그 옆에는 뭐예요? 근본주의. 우로 갈 때는 근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주의가 뭔지 아시죠? 근본주의는 자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문자대로 그냥.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누가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그 어떤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해석이. 근본주의자의 문제는 뭐냐면 경계가 너무 분명해요. 그 경계에서 벗어나면요, 그냥 다 이단이야.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남신의 교단에서 근본주의자들이 그 세력을 잡으면요, 총장들 다 아웃입니다. 이 사회가 근본주의자들이 딱 이 사회가 장악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근본주의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총장이 근본주의보다 좀 벗어나 자유로워 해석이. 그러면 총장부터 갈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우스웨스턴 다닐 때 우리 총장님이 해임됐어요. 우리 총장님은 약간 마더레이트한 중도적인 분이에요. 근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었어요. 그분이 책 빌 때 설교하면 막 감동이 돼.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성경의 해석에 자유가 있고. 근데 그 사람, 근본주의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은요, 자유주의자예요. 위험해. 이단성이 있어. 그래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본주의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철저한데, 바리새인들처럼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하트가 너무나 냉랭해요. 너무나 냉랭해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근본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제도적, 그 방법지향론적인 제도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적인 사고가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교제가 있는데, 교제는 이거는 성령이 코이노니아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성찬입니다. 이거 하나님 명하신 것이죠. 근데 성찬인데 뭐예요? 성찬 중시주가 나와. 성찬이 더 가면 이제 뭐예요? 카톨릭처럼 예수님의 이제 정말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는 전통으로 나타나죠.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나오죠. 처음에는. 제도로 나오는데 그게 더 이제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전통이 모든 걸 지배하죠. 네. 그래서 뭐 주일날, 전통 중에 주일날 절대로 물건 사면 안 된다.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네? 안식일. 이런 전통이죠. 그 다음에 번식, 재생산인데 협동으로 나타나는데 독점주의로 나타나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반대로는 뭐 분리주의, 이제 그리스도의 가연설, 영성지상주의, 자유주의, 절충주의, 상대주의, 개인주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성령의 역사, 이제 직분으로 나타나고, 사회봉사는 질서로 나타나고, 전도는 선포.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구조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해는 되시죠? 예, 그래서 시바라츠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이게 두꺼운 책인데, 아까 말한 어려운 책인데, 이 교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 교리가 나왔는지를 이 양극성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제가 그걸 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지만 어려워서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적이고. 그렇지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한 영감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분이 뭐냐면요, 자기가 이 양극성의 개념을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임했다는 거잖아요. 계시로 받았다. 그러면서 교회사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교회사에 왜 이런 일들이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고, 지금도 교회 성장론을 얘기할 때 왜 실용주의가 자꾸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성장의 어떤 정설, 그런 성경적인 그런 원리들이 설명이 안 되고 왜 의견 충돌이 많은가. 결국 보니까 뭐예요? 생각의 패러다임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정적이거나 너무 동적이거나. 양극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한쪽 패러다임으로 상대를 보니까 사고 체계가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항상 자기를 반대하는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극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이쪽의 영성지향주의자들은요,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 구조를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를 반대하는 쪽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정적인 구조를, 제도를 강조하고 방법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은요, 슈바르츠가 또 이렇게 이쪽에 동적인 거를 또 막 말하면은요, 또 자기들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자기가 늘 오해를 받는데요. 여기 가면 여기서 오해받고, 저기 가면 저기서 오해받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됐대. 그래서 자기가 대화가 안 되더래요. 교회 성장학자 얘기할 때. 근데 어느 날 이 양극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의 사고체계가 자기하고 다르다는 걸. 그리고 자기의 사고체계로, 정적인 사고체계로 동적인 사람을 비난하고, 동적인 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적인 극을 비난하는 이런 오류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수천 년 동안 싸움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이분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양극성의 개념을 갖고 교회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에 적용을 해볼게요. 사역에 이제 앞으로 여기 뭐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이제 다 리더가 될 텐데, 자, 정적인 것을 간이 강조하는 만약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정적인 것은요,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저의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수요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요, 제가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네? 사역에 능력이 평가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성령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들죠? 다 맞는 얘기가. 사람들이 내가,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날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에,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화도 나고. 예? 제가요, 제 자신이 화가 나는 걸 느꼈어요. 화가 나게 되면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들을 깨우려는 메시지도 의도는 좋은데 그 메시지 속에 분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설명? 재림. 주님의 재림을 막 설교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많이 오게 하려고. 재림이 나쁘진 않죠. 재림이 그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마음에 성도들에 대해서, 내 사역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마음의 분노를 느끼면 메시지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정말 더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성도가 많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 잘 모이고 안 모이고의 문제,
이런 것이 내 사역의 기준이 돼버렸다는 거죠. 평가의 기준,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그거는 내가 무슨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동적인 거예요? 정적인 겁니다. 근데 정적인 것을 사람들이 구조를 만들고 수요 예배를 만들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정적인 그게 추구하는 제일 질서가 추구하는 게 뭐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안정. 예? 안정을 추구하는 목회를 하거나 여러분 지도자가 됐을 때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요. 뭐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동적인 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거. 더 본질적인 게 있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자꾸만 뭐로만 하려고 그래요? 이론론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떤 사역이 주님 안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꼭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우측으로 치우친 사고 방식의 그 틀이 뭐냐면 구조하고 틀로 삼기면서 경계선을 그린다. 제가 아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하나 좀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내가 꼭 필요할 땐 잘 안 돼요. 나오는구나. 이게 뭐가 좋냐면요. 이거 손으로 그려도 전자칠판처럼 돼요. 터치라. 그래서 여기다 사용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 막 사가지고 여기다 펜 들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건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은 노트 안에 다 들어간 것처럼 이게 제 컴퓨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제 컴퓨터 이게 터치식이라 굉장히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기. 제가. 사용할 수 없다. 아까 됐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페이지 추가해서, 됐네요. 자. 여러분, 정적인 구조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요. 펜을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네, 또. 저게 입력이 있으니까. 어떤 게 돼 있죠? 입력이. 그리기로 됐는데, 지금. 터치할 그리기. 됐네. 역시 나왔습니다. 자, 경계선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경계선이 좁은 사람, 넓은 사람, 이렇게 경계선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지금 사고책이에요. 정적인 사고.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볼 때 평가할 때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기까지 있는 사람은 허용해. 여기 있는 사람. 이 밖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적인 구조예요. 근데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예배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하나 더해서 전도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무슨 방식? 이게 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핵을 반대해야 돼. 핵 원자력발전소. 그래야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뭐예요?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동적인 사람은 뭐냐면 동적인 사람은 막 움직여요. 자, 동적인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동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극단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중요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이는 거, 나를.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해. 감동을 주는 게. 예?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가치를 움직임에다 줘요. 내가 오늘 수협에 와서 내가 감동받았어. 그러면 그 예배는 뭐예요? 좋은 예배야. 몇 명이 갖고 상관없어. 좋은 예배. 뭐예요? 감동이 있으면 좋은 거야. 이것도 좋아요, 나빠요? 이거의 문제는 뭐예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고 방향도 없어. 그냥 뭐만 중요해? 방향이 어디 갔든지 뭐예요? 어디 있든지 그냥 우리가 감동만 있으면 돼.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하면 대안일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대안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안 돼요, 또? 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머리 좀 잠깐만 써보세요. 뭔가 이렇게 경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순환적인 구조. 수라적인 구조? 비슷한데, 또 아는 것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이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그때가 그게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 중심적 개념. 지금 뭐냐면 거기는 경계선도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어디로 향해서 오고 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어떤 사역이나 모든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경계를 요거를 해야 요렇게 돼야 잘 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방향도 있죠. 움직임. 두 개가 경계와 방향이 같이 있으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어디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리주의 이런 제도 구조를 강조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은 예수님 대신에 교리를 중심에 놓은 거예요. 인격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뭐로? 교리로. 예수님 대신에 뭐로? 성례로. 예수님 대신에 뭐로? 다 모든 게 예수님이 다 모든 거의 주인공 되시고 예수님에게서 모든 능력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거. 뭐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안 모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자는 불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불안하면요, 성도들이 출석을 안 하고 막 이러면요, 굉장히 내가 불안해져요. 내가 지금 사역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빠져요. 네. 근데 그런 불안은 성령이 주신 불안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불안입니다, 자기 불안. 자기 불안을 갖게 되면은 사역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푸시하기 시작해. 나오라고. 수협에 나오라고 막 나오라고. 물론 권해기는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근데 사랑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정적인 사고로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구조상. 이게 수협의 평가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평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그게 정적인 개념이에요. 정적인 개념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동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죠. 네, 양쪽이 다 있어야 되죠. 사람도 많이 오고 성령의 감동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개념을 굉장히 좀 가지고 있어야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여유롭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정적인 개념과 동적인 개념을 잘 조화를 시켜서 내가 지금 정적인 개념을 강조하는 이유는 동적인 것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적인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개념을 내가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하는 목적이 뭐다? 뭐를 높이기 위해서? 딱 하나요. 동적인 걸 높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가 사역을 잘 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거를 내가 정적인 구조로 여러분이 오는 이거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수협의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만큼 나온대요. 금요예배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또 덜 나온대. 주일날은 엄청 많이 나온대. 몇백 명씩 나온대. 근데도 그 목사님이 훌륭한 게 뭐냐면요. 그 목사님은요, 주일 예배 때나, 수요일 때나, 금요일 때나 전혀 요동함이 없으시대. 똑같으시대. 늘 기쁘시고, 늘 감사하고, 늘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그분은 정말 이 정적인 개념과 동적인 개념을 헷갈려 하지 않는 분이구나. 예. 우리도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역자, 지금 사역하실, 저도 제 간증이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저는 늘 여러분을 대하면 무슨 생각이 되면 교회가 생각나요. 여러분을 보면 교회가 생각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저는 세울 거라고 확신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나중에 가서 이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선교지에 가서. 그걸 지금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수요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리더십 훈련과 같은 요즘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녹음이 돼서 모든 성도를 다 리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동참해야 되죠. 누구니든 우리 다 리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여러분하고 자꾸 이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있는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은요. 왜 안 돌아옵니까? 네, 돌아오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정리하면요.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교회적 이원적 사고는 저쪽 영성지향적인 사람들은 교회는 만들 수 없다고 믿죠. 이쪽 사람들은 오른쪽 극단적인 사람은 교회 이론적 사고를 하는 방법지향주의자들은 교회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죠. 이게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양쪽은 다 틀리는 거죠. 가운데가 맞는 겁니다. 양극성 사고를 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는 유기체와 조직, 기관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체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이 몸은, 생명체는 뭐예요? 기관, 조직을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관여하면, 하나님은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구조는 인간적인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지만 그거를 계시하시고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향적인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나 이런 시스템이나 예배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내용들을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근데 이쪽의 추이층은 뭐예요? 교회는 인간이 저쪽 없어도 뭐예요? 다 만들 수 있다고 이제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유기체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대충 맞췄는데요. 한번 더 이제 마지막 보면은, 나머지는 아는 얘기인데요. 교회의 그 성장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A에서 B로 가는 직선적인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A에서 B로 도는, 이게 순환적인 게 있잖아요. 그 두 개. A에서 B로 순환적으로 돈다는 건 뭐냐면, 이거 유기체적인, 교회를 유기체로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A를 딱 결정하고 어떤 A를 행하잖아요. 그럼 A가 B의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A가 우리가 약을 먹으면 위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으면 여기만 아픈 게 여기 낫는데 어디 다른 데는 또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유기체니까. 그러니까 유기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어떤 액션과
한 가지 원인을 제거했을 때 그것만 없어지고 그것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유기체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을. 근데 우리는 대개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잘. 되게 뭐 조직으로 많이 보고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만 다 해결되고 다른 영향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A는 B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거다. 난 이런 생각만 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A를 없애면 B가 생긴다는 것은 조직체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유기체적인 것과 동적인 것과 정적인 양극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처럼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는 배터리를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는 거지 잘라서 한쪽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교회에 사역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에는 일을 진행할 때는 이 두 가지 유기체적인 것과 뺑뺑 도는 유기체적인 것과 이 직선적인 조직을 다루는 이 직선적인 두 개가 어떻게 해요? 합성해서 같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A에서 B 방향으로 전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어떻게 해요? 유기체적인 변화를 하면서 A에서 B로 접근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치면 8가지의 건강을 체크하는 이제 8가지 질적 특성을 합치면은 나선형의 달팽이 모양이 나온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저 요소에 따라서 이제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먼저 하면 양적 성장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슈바츠 박사님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처음 되게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8가지 질적 특성이요 정적인 요소와 동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게 한쪽만 산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설명을 해놨어요. 사랑의 관계는 동적인 거고 이런 식으로요. 정적인 거는 뭐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연구하면서 그거를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교회가 건강한지를 측정한 도구예요. 도구. 지표입니다. 지표인데 그 안에 이 신학적 두 개의 특성 있잖아요. 이 관점. 양극적. 정적인 것과 동적인 특성, 극성을 이것이 상호 의존하면서 선순환으로 이게 작용하는 그것이 작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뽑아낸 게 데이터와 성경의 자료를 뽑아낸 게 생명체적으로 뽑아낸 게 8가지 질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그 8가지 질적 특성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처럼 심오한 신학적 배경을 깔고서 이거를 만들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슈바츠 목사님을 좀 다시 봤어요. 아, 이분이 굉장히 좀 깊은 분이다. 이렇게 단순한 그냥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통계학자처럼 만들어낸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감과 계시를 가지고 이런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하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NCD를 주신 거는 우리 교회가 뭐 NCD를 꼭 표방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리 중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고와 모든 그런 신앙의 어떤 우리 진보할 때에 이런 정말 건강한 하나님 주신 계시적인 이런 우리 사고 체계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전통적 교회 성장법과 자연적 교회 성장법을 비교했는데요. 이 사고 방식은 뭐냐면 전통적 교회 성장은 일반적으로 자연적 교회 성장 말고 일반적 교회 성장은 신학이 없어요. 성공하면 좋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좀 나빠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윌로우 크릭 같은 교회도 생기고 교회 사람들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막 락 음악 하고 이렇게 힐송도 그렇대요. 힐송. 제가 힐송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뒤에 막 뭐예요? 완전히 철치 바란 말 쓰더라고요. 철치 바. 그게 뭐냐면 나이트클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연예인들 비욘세라든가 뭐 미국의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여기서 예수님 만났다고 해요. 근데 뭐냐면 나이트클럽에 바에 간 느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배경이 완전히 막 뮤직이요. 락 그런 세상 뮤직하고 똑같고 가사만 예수님이지. 그 다음에 막 배경이 뒤에 가요. 막 오색 찬란하게 막 이거 뺑뺑 돌아가고. 근데 목사님은 문신하고. 그러면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예배하자 그러고.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그게 무슨 방법일까요? 그게 실용주의 아니겠어요? 그 영적 실용주의죠. 그 영적 실용주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은 많이 올지 모르더라도 거기서도 변화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접근의 문제는 뭐냐면은 무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원리가 약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용주의에서 많이 오긴 하지만 성경적인 신학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전통적 교회는 양적인 성장이에요. 근데 자연적 교회 성장은 질적인 성장입니다. 방법은 실용주의죠. 근데 우리는 원리 중심으로, 예, 이제 원리를 자꾸 이제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 우리 이제 고민하는 거야. 창조적 반응.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요번에 반주자 우리 뭐 초청하는 것도 굉장히 좀 옛날과 다르게 창조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그러잖아요. 최 목사님 뭐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랬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창조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변화가 있다는 거야. 사고방식이. 우리가 자꾸만 그런 유기체적이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자꾸 바꿔가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더 강하면서 질적인 성장이 먼저 일어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질적인 성장이 되면 자연히 양적 성장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여러분이 저랑 비슷한 동창생인데 저도 뭐 NCD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 있으면 같이 나누고 피드백도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적 개념 하나님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히브리적 개념의 하나님이요. 그거는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 아닌 거잖아요. 아니어도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자, 구약의 하나님은 성막에 함께 하셨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셨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가까운 하나님이었죠. 예.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진리, 최초의 원인. 그래서 뭐 인과응보로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고 뭐 전도할 때 뭐 그거 많이 하잖아요. 시계 얘기 던지면 위원이 뭐 맞출 수 있느냐. 누가 최초의 원인이 있다. 그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이게 다 어떤 방식이에요? 헬라적인 접근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와서 창조하시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나님이죠. 관념적인 하나님이에요. 예. 이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성육신 하나님, 예수님. 성육신 하신 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교회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동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 양극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처럼 영이시면서 육신이신 그 하나님처럼 교회도 유기체이면서도 조직체이고 조직체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것도 어디서 왔다? 동적인 거에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정적인 개념에서 그 보편주의라고 앞에 갔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보편주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봐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죠. 예. 예. 그거 알 것 같은데 보편주의. 말해보세요. 알 것 같으면. 그 아까 정적인 거에 거기 예, 예, 맨 예, 예, 예. 카톨릭 같은 데서는 그 사람의 뭔가 마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보편적으로 다 그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거에서 보편주의라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런 개념인데요. 정확히 보편주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겠죠.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는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보편성을 갖고 해당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또 다른 뭐 질문 있습니까? 은하자면이 뭐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생각이 걸릴까. 자, 개념이 이해는 되십니까? 예, 이해 되시는 게 이해되면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개념이 쉽지 않은 개념인데. 이런 개념은 저도 처음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또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기대감이 좀 더 현실적이어야 되고 역사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또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은사 진단도 하고 검사할 텐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현현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은사를 통해서 특별히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은사개발의 걸 조직화 잘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목도자들이면 더 생명력 있게 농부가 곡식을 잘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잘 잡초를 제거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잘 자라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물 안 주고 막 뭐 주변에 뭐 잡초 막 그러면 그 곡식이 잘 못 자라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원리, 양극성의 원리를 다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라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시는 대시적인 지혜와 구조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또 그런 것이 함께 있을 때 둘이 따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우월하고 더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거. 네.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교회 예배를 영감 있게 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 또 소그룹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양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부족한 종이 또 잘 알지 못하는 거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리더로 키우기 위하여 제가 최근에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눈 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유기체이며 조직체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정적인 극과 또 동적인 극, 영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둘이 또 별개의 것이 아니오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님이 동적인 것을 통해서 정적인 것을 만들어내시고 정적인 것을 통해서 동적인 것이 더 자극되어 더 성장하고 선순환의 성장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사역을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직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같이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주님의 은혜와 또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육체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은사의 섬김으로 또 우리의 또 좋은 구조, 효과적인 구조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현현과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예수 근사람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구조와 또 역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또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양극성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